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과 닮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성도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로서의 나의 삶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소가 성소된 것은 값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소 속에 있는 성물들이 거룩해진 것은 그것들이 금이나 은으로 된 값비싼 것으로 만들어서도 아니고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소가 성소된 것은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기물들 하나하나가 성물이 된 것은 기름 부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도된 것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비록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무가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에 부족한 죄인이지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와 증거를 성도들의 연합과 기도와 복음을 사모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와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두 번째는 성전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17절에 더럽힌다라는 단어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더럽힌다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되며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의 죄가
실제적으로 중대한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죄는 세상에서의 범죄와 똑같은 벌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5장과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축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상징적이고 외적인 성전 건물보다 영적인 성전인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형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시키는 교만의 마음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한 마음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몸 성전에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음식과 의복을 정결히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연합을 위한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겉모습이 거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모습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며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거룩했듯이 성도들의 삶에서 행해지는 일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이타적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목적이 거룩했습니다. 세속적인 건물과 성전은 그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 채워지는 것이 달랐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비로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듯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장소도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한 듯 보이지만 함께 할 때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모임 중에서도 성전으로서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희생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 중에 이야기와 관심이 거룩한 것에 집중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가 될 때에도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거룩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